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우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에 대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게 합당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얼른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고
주님께 택함을 입은 자다고 말씀했어요.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 자손이 점점 번성해서 아라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에덴 동산이 있던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입니다. 유프레스 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 시날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을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사는데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싶었는데 금방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열방과 그 혼잡되어서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선을 행한 자도 없고 다 부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고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특별히 다스렸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에 그들이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돌이킬 때에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하나의 모형으로, 물론 순종하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기도하시는 그 내용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생활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앞에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나셨고 33세로서 이제 세상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사람. 그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 구원받은 모든 온 세상 사람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에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리고 부자는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다가 죽었는데 음부에다가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 그랬어요. 거지가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는 벌거벗고 왔은즉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것을 거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세상에 아는 아무런 욕망도 소망도 없는 것. 다윗도 말하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교독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모든 세상 사람들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았지만은 잠시 후에 죽을 인생 그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에 분야하다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윗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소망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그랬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오로지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얻고 세상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주시오.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아브라함 하신 말씀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랬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자, 그 말씀을 보면은 죽음 건너편에서 물론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인 동시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끌어내서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 홍해에서 지금도 그 애굽 그 군병들이 이스라엘 잡으러 오다가 빠져 죽은 그 마차 바퀴들이 지금도 거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에. 저는 홍해를 오른쪽으로 보면서 그 두 번이나 똑같은 코스를 통과했는데 왜 홍해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멀리서 보면은 잉크색처럼 새파랗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깊으니까. 그 홍해라는 것은 붉은 산호가 있어요. 그게. 근데 산호가 이 마차 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실집 바퀴가 그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발견이 됐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행해 가는 그 길로 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잡으러 오려고 했는데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도 한 사람도 못 가고 다 죽었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큰 구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돌아보면 그 모든 삶이 죽은 겁니다. 실제로 육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큰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거리처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던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원받기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줘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세상에 대한 소망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나고 세상을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돼서 살아나고 나를 위한 생애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받아서 그래 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그 사실이 적고 그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는 듯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로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성경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저희 중에서 세상 사람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에게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이 세상 사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 사람처럼 거짓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헛된 것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져. 우리는 세상 구별돼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린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믿지 않는 동료들도 있고, 뭐 세상 사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할 수 없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는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따로 있고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할 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처럼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모이면 또 그들과 또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섞인다면은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뭐 박쥐가 이거 새냐 쥐냐 이거에 어떨 때는 쥐 같고 그러니까 박쥐잖아요. 날아다니는 보니까 새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박쥐처럼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처럼 하늘에 날아갑니다. 이사야 40장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교회라는 말이 그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무리 안에 섞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잠깐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 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울컥하지 않습니까? 함께 뭐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찬송가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들,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도우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찬송 참 우리가 실감나게 부르는데, 자,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땅에 납작 붙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땅의 걸 생각지 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더러운 데서, 부정한 데서 구별된 걸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옥 안 가고 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수치와 고통을 받고 보배에 놓은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신 것,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실컷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해놓으면요, 부모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애들이 있죠.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았느냐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세상에 내상에 그런 게 사람이 그래요. 전 배은망덕이. 그냥 부모들은 허탈에 빠지죠. 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 기저귀 값이 얼마인지 아냐? 응? 우유를 먹였는데 우유값도 계산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맨날 며칠 잠도 못 잔 값이 얼마고, 유치원비가 얼마 들었고, 학비 얼마 들고, 계산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놓을 걸 차라리 날 위해서 뭘 해줬냐 이렇게 해줬다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왜? 기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은 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왜 날 낳았느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구원받은 사람도 꼭 그런 시간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좋다고 해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고난했어요? 왜 날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찬송하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을 때 막 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했는데요, 광야에서 조금만 고생하니까 모세에게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냐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에 왜 끌어냈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세상에 참 인간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아시죠? 우리도 깨닫가면 그래.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며칠 걸리도 않아요. 그런데 왜 40년간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훈련시켰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아직.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고난도 주시고 하는 건데요, 그걸 참지 못하고요, 잠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급표하면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미움을 받아. 뭐가 그래 좋아요? 저는 솔직히요,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별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도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내게는 훨씬 좋다.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다. 그래,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세상에 욕망이 뭐 그렇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게 보입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잠깐 관광시켜 주신다면요, 천국에 잠깐만 1박 2일로 천국 가서 구경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세상에 가서 좀 더 살다 올래? 여기 계속 살래?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 가겠다 그러겠어요? 끔찍해요. 세상에 내려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막 구더기 바글바글. 아들 구더기가 엄마 구더기한테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똥만 먹고 살지? 엄마 구더기 하는 말이, 식사 시간에 똥 얘기하지 마. 재밌습니까? 제가 한번요, 옛날에 혼자 전도를 다닐 때 군산에서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좀 하룻밤 자는데 그게 형제 집이 좀 언덕에 조금 높은 데 있어요. 근데 새벽에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바로 밑에가 시장 바닥이더라고요. 바닥 가니까 막 뭐 생선도 갖다 놓고 뭐 그다음에 막 두부 장사는 막 종을 치면서 막 두부 사라 그러고 막 물고기 새로 나왔다고 좋다고 하고 막 떠들썩한데 새벽에 탁 깨서 보니까요, 갑자기 구더기가 와글와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살라고 파먹으려고 저렇게 와글와글 하구나. 죄송하지만은요,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더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냈어요.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이 세상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안 계셔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고난 받으세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거기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 생애 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갔다 내보냈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큰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성경 보다가요, 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옷을 벗기고 막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차고에 차고 그 귀가 우글거리고 곰팡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제가 로마 지하 감옥,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도 봤거든요. 거기서 목 잘려 죽었다는데 쓰라린 매를 맞고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좀 같이 계시면 좀 매를 안 맞게, 감옥에 안 갇히게 하면 안 됩니까? 큰 매를 맞고 막 상처투성이 돼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고 사람이 과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하다가 내가 하는 말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느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부터 쫙 보면 천국에 대한 광경 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 사도 몸에 가시를 줬어요. 교만할까 봐. 가시가 뭐예요? 아파요. 가시가 죽지는 않아요. 그럼 계속 아파. 콕 찔러. 그래서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니야, 그 가시가 있는 게 좋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할까 봐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고. 그래서 내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지 압니까? 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 케이스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왜 안 받겠어요? 각 사람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셔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편안하게도 하고 고난도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봅니다. 가난해도 주님 의지하고, 부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지.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온전히 된 거예요. 구세주로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고난 중에 금이 좋은 것인데 처음부터 순금이 없어요. 이 금강에서 금을 캐내 가지고 막 온갖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불속에 집어넣어서 꽉 녹여버려요. 그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점점 정금만 남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오늘, 단련시킵니다. 단련해서 정금같이 돼요. 날카로운 칼을 만들 때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끄잡아내고 팍 망치로 때리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끄잡아내서 때리고 그러면요, 다른 건 다 떨어져 나가고 제일 단단한 쇠만 남아요. 날카로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립본도라고 하는 게, 그거 칼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들었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쁜 건 다 떨어져 나가고 제일 단단한 그 칼은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칼 하나 딱 떨어뜨려 놓고 칼을 딱 대면 머리카락이 탁 갈라진대요. 그만큼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요, 수십 번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불 속에 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지 않고 쓰신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얼마나 단련받았어요? 요셉은 어땠고요? 바울서는 어땠어요? 주님이 단련하시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 잠시 받는 고난으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태를 견고케 하시라. 고난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겨우내 막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막 얼어떠있던 것이 그 이듬해 되면은요, 소나무에서 새싹이 한 걸 딱 나옵니다. 그죠?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나면은 소나무가 하나 가지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또 겨울을 만나면 거기서 또 새로운 또 가지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예. 미혹을 받지 마라. 왜? 예? 영혼이 제삼 받았기 때문에 뭐 조금 잘못해도 살짝 죄지도 지옥은 안 가겠지. 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죄지도 뭐 천국에는 가겠다고요? 구원받았으면 가겠지만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지 반성해 봐야 돼요. 탐색하는 자, 네. 남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음란하는 자,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합니다. 예? 예.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들입니다. 예. 이제 이 소돔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요, 동성연애자들,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뭐 동성연애자들, 지금요 우리 시대처럼 이 음란이 충만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아주 이 성적인 죄는요,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염병처럼 쫙 퍼져 막 골수에 사무칩니다. 예. 젊은 사람들 뭐 결혼할 거 뭐 있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놀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하든지 말든지. 예? 결혼 안 해도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적당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하고 여자가 여자라 더불어. 예? 이거는 이제 막 아주 마지막에 마지막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아세요? 불로 하나님 싹 태우기 전에는 안 붙일 거예요. 이런 자들 예. 탐남하는 자들은 뭐 이 재물을 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막 남을 헐뜯고 욕설하는 사람, 토색하는 자, 그냥 남의 그 속에서 뺏어먹는 거,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때요? 예, 우리도 어때요? 예? 뭐 그런 극한 그 죄악의 다름질까지는 안 했어도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네. 예.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예? 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선동한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죠. 바울이 이전에. 지옥 몇 창에 들어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좀 깨끗하다 그래봐야 위선자예요, 위선자. 마음에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세주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셨어요.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우리도 다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랬는데, 예. 술지정뱅이 아니면은 뭐 별별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주먹도 뒤 흔들고 배반하고 부모 거역하고 친구 배반하고.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하는 그 생활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은 자식인데 불순종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식만 원하셔요. 불순종하는 자식은 뭐예요? 그게? 글쎄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식을 두신 일이 없을 텐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본삼다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옛날 이 본성적인 죄를 따라서 살아가지 마라.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옵소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깐,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 예? 자식이 잘못하면 욕이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지금? 예? 훌륭한 아버지가 훌륭한 자녀를 이제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는 거 구별된 겁니다. 우리의 말도 구별되고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고 우리의 행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 중에 책임질 못하고 쪽발 갈아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책임질도 못하고 돼지는 쪽발은 갈라지는데 책임질을 못해요. 그렇죠? 쪽발은 갈라져서 젓가락이지. 예. 토끼는 책임질합니다. 뭐 책임질 안 하는 것 같아도. 근데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정하다. 소는 책임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계속 책임질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 예. 지금 뭐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뭘 먹지 말고 뭘 먹고 그런 건요. 예. 신약 시대에서 신령한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건강에 유익하면 먹고 건강에 해로우면 안 먹고 하면 돼요. 이제 그거는 영적인 거. 우리는 뭐 무슨 고기를 먹어야 되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말씀을 책임질하고 구별된 생활. 아시죠? 구별된 생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함부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도 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도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정겹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그네가 됐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이 빨리 오라고 불러요. 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잠깐 지나가는 행객에 불과한 거예요. 예. 때로는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을 수도 있고, 나그네는 고생이에요. 그렇죠? 응? 근데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본향, 나의 집, 나의 본향은 저 넘어 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우리 안에요, 구원받으면은 이중인격자가 돼요. 왜? 로마서 7장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뭐야? 옛 성품입니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의지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의지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은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고난도 싫어해요. 예.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보다는 세상의 육신적인 걸, 쾌락을 자꾸 좋아해요.
그 둘이 서로 싸워요. 여기에 육체의 소유 성령을 거스린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데요. 이 거스린다는 말은 영어로는 against를 가리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쥐 한 마리하고 새 한 마리하고 다리를 묶어 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라 그러고 쥐는 쥐구멍에 끌고 들어가라고. 어느 게 이게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이긴답니다. 놈이라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새도 새 나름이에요. 독수리 같은 건 큰 쥐 같은 거 막 달고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병든 참새는요, 지구멍에 끌려가서 떠듬이킬 거예요. 그래,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육체를 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 바울 사도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한다. 우리는 자기를 항상 복종시켜야 돼요. 성령을 거스리는,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 내 육체의 소욕이요,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이겨야 돼요. 이겨요. 그래서 로마 7장에는 둘이 서로 막 싸우다가 막 이 영이 육신에 끌려가서 오라 공부한 줄 알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구해. 영이 육체에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만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막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바보처럼 왜 죽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많이 못 하시겠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있다 이놈들하고 떼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전부 꼬꾸라져 가지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십자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심판은 끝났어요.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를 또 보니까 나도 죽었네. 내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 건 내 욕망,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소위 인간의 내 비전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고 침례받을 때 장사 지냈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요
바뀌었어요. 응? 예.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여라는 말은 임금 주자입니다. 그렇죠? 주인 주자. 주라는 말은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받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런 것은 주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 살든 죽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입으로는 주여 그러면서 왜 내 말을 행치 않느냐고. 예, 거짓말이에요. 주여 하는 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 구원받는 날 우리 구원 주님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믿어지는 것. 어떤 사람 아무리 둬도 안 믿어져. 참 희한해.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안 믿어질까? 기가 아프게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믿어졌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건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주님의 피로 내 죄 씻어진 걸 믿습니다. 예?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 와 계셔요.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 내 안에 살아 계셔요.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쇠가 빨갛게 되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내 영이 하나가 돼.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잖아요. 빨갛게 됐어요. 불이요 쇠요? 불이요 쇠요? 불쇠. 쇠인데 탁 되면 막 팍 타잖아요. 불이에요.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어요. 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이게 참 신비합니다. 이게 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함부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박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내 제사해 주신 걸 믿고 구원해 주신 걸 믿을 뿐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성전이요. 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란 거룩한 집이잖아요. 이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책망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몸을 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너 몸이 누구 건데 몸을 가지고 함부로 그래?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몸을 주셨어요. 주님은 이 몸을 피로 샀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하나 이제 관리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 받았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낳아준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몸도 만드셨고 몸도 내 영혼도 피로 값주고 샀으니, 그리고 이 몸을 나한테 맡겼어요. 주님의 피로 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 몸을 하나 두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제 관리하세요. 몸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몸이 거룩한 몸입니다. 아세요? 성전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요, 주. 내 생의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뚜르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돈 주고 사서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뭘 하든지, 노예는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 없어요. 노예가 무슨 욕망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이 나 하기 싫은데요? 그래요? 아니요, 무조건 해야 돼요. 노예니까 돈 주고 샀는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값으로 산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종입니다. 왜? 너무 비싼 대가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비싼 대가로 지불해서 나를 값주 샀으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됐습니다.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걸 시키려고 값으로 사서 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내 마음에 내 생애의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셔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내 생명의 주님이시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30분에 딱 마치려고 작정했어요. 예,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다가 멀잖아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 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